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영상이 자막 처리가 되어 있어서 혹시 어르신들 뒤에서 잘 안 보일까봐 간단하게만 영상의 내용을 좀 소개하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한 아빠가 생일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생일 선물이 선글라스 같은 걸 받는데 그 선글라스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아빠가 생맹이 심해가지고 색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딸의 눈동자 색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그냥 칙칙한 그 색깔을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특수 안경을 제작해줘서 처음으로 그 색을, 특별히 딸의 눈동자의 그 색이 너무 예쁘다는 걸 알게 되면서 막 감동하는 이제 그런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먼저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previously kept it in the box. Like from the anticipated. And I hear there's a box inside of a box. Is it really different? Winter. Look at your kids' eyes, Petey. They're so pretty. That's super overwhelming. I bet. Oh man. Her coat. Her coat is very purple. And Cora's coat. It's a new world. I don't think anybody cares if you do. Holy cow. 네. 색을 제대로 볼 수 없다가 천연 찬란한 색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 그 감동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생일 선물을 이제 받은 그 모습인데요. 네, 여러분 이 생맹으로 색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다가 온전한 색을 보았을 때 이렇게 감동이 있겠지만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은요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평생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캄캄함 속에서 온전히 빛을 보지 못한 채 오직 소리와 그리고 냄새 그리고 촉각으로만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람이 특별한 만남을 가집니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던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앞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지만 마치 생명처럼 온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이 이제 새롭게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눈을 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라기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에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가에 있던 사람입니다. 왜냐? 이 사람은 앞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동량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린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을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지나다니다가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앉아있을 때 지나가면서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몇 개 찾아가지고 선심 쓰듯이 던져줄 뿐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던져주는 것이 불편해서 자기의 집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던져주는 게 불편해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치며 이 사람들을 동정했을 겁니다. 혹은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것을 뭐의 문제로 생각했냐? 죄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고난이 죄 가운데 죄의 결과로 이어지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죄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 어려운 일이 무조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로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장애인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공동체에 함께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역시 회당에서 환영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거룩한 이스라엘, 그 거룩한 이스라엘에서 제외된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세상의 냉대어린 시선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거룩한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너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정죄하고 그렇게 비난할 때 이 사람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요즘처럼 병원이 잘 돼 있어서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요즘처럼 어려운 사람을 위한 사회적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동전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린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이 사람은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보여주는 절망적 현실은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절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요,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으로 나가지 못한 채 하루하루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간을 허비하면서 나는 안 된다고, 난 틀렸다고, 그 사망의 권세에 짓눌린 채 그렇게 우리는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요,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많은 돈을 가지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외모 지상주의가 어느새 되었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이 있는데, 영적인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수많은 노래들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마치 우리는 생명처럼 이 땅에서 반쪽짜리 사랑만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사람은요,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또 우연히 그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야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힌 삶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중요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여러분, 내 인생의 의미, 내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서 영적인 어둠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받았던 냉대처럼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냉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합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지어서 그렇지, 평소에 어떻게 살았길래,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근데 기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이어졌다고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우린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력 안 해서 그렇다고. 노력 안 해서 그렇다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오늘날 청년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청년들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니까 취업 못하지. 어려운 일을 찾았고 힘든 일 찾아서 하면 왜 일할 데가 없냐고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고려하지 않은 채 쉽게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쉽게 얘기해버립니다. 또 우울증,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쉽게 얘기합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지,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더 문제는 종교가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쉽게 정죄해버리고 죄 때문이라고,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쉽게 이야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 앞에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 어둠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절망의 자리에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이에게 오늘 특별한 만남이 주어집니다. 그 특별한 만남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이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라고.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과 만났던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 이 사람의 만남 속에서 일어났던 이들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혹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제자들 역시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것은 죄의 결과라고. 부모의 죄든지 자신의 죄든지 그 죄의 저주로 인해서 거룩한 여호와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죄의 결과라고. 그래서 묻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는 혁명적인, 생각의 틀을 깨버리는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로 이 사람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근데 귀를 기울이면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또다시 실망했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 부모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왜 세상은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정죄해? 또다시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 사람은 그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한 손길이 6절과 7절에 이어지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선언해 준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예수님 땅에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진흙으로 이기십니다. 진흙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그 진흙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 예수님 왜 지저분하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드셨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주의 손길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손길이었고, 오늘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붙이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여도 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창조의 손길로 지금 손을 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손길이 닿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창조주의 손길이 닿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유명한 포드 자동차 정비공 한 사람이 차를 몰고 직장으로 출근하다가 그만 자동차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길에 섭니다.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동차 정비공입니다. 고장난 거 자기가 잘 고치는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 전문입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길에 자동차가 서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앞에 본네트를 열고 막 이것을 수리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어디가 고장인지 어디가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길가에서 되게 당황해하고 난감해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세단차가 하나 딱 섭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주 멋쟁이 노신사가 한 분 내립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차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 사람이 속으로, 아니 내가 정비공인데, 내가 정비사인데 나보다 차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겠다고, 내가 지금 찾아봤는데 문제를 찾지 못하겠는데, 근데 어쨌든 자기가도 도움이 필요하니까 아니 뭐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노신사가 그 자동차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자동차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정비공인데 나는 문제를 찾지 못하겠는데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명함 하나 딱 던져놓고 가더래요. 근데 그 명함에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그 명함에요, 헨리 포드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 여러분, 정비공이 아무리 자동차에 대해 잘 알아도 만든 사람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 창조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요, 진흙으로 그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에 진흙을 붙이시는 겁니다. 창조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창조의 특별한 손길이 절망의 자리에 살아가던 이에게 닿았을 때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바라기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삶에도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애써도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도무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을 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통하여서 우리는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창조의 손길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의 손길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는 놀라운 은혜가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진흙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든지 혹은 가지 않든지. 갑자기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르는데 이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진흙에 무슨 효과가 있다고 진흙을 바르는지 속으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에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든지 아니면 황당해하면서 이거 애들 장난하는 거냐고 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화를 내든지 돌아서든지. 근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진흙을 눈에 바르는 것이 의학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지만 오늘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의 그 권능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어떤 일이 펼쳐지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11절 말씀에 그 말씀에 따라 씻었더니 내가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다. 증언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여러 가지 모든 문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참 답답하고 참 염려가 되고 걱정되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정표로서 바로 오늘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에 따랐더니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영적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눈을 뜨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우리를 언제나 붙들고 계십니다. 그 창조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한 주가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더니 내가 밝은 눈이 되었다. 내가 눈이 뜨게 되었다.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다.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 바로 그 놀라운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